계속해서 모세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4절은 모세가 선포했던 증거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고요, 45절에서 47절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최후의 율법 순종 촉구에 대해서, 48절에서 52절 모세의 죽음 예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45절로 47절 말씀, 즉 하나님의 종 모세가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그 계명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기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당부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4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준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 손목에도 메고 너희 미간에도 메고, 그리고 너희 입술로 그 말씀을 암송하며 늘 너희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 그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마음에 둔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이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 즉 신앙의 계승,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이 두 가지 신앙의 근간이 제대로 되면은 이스라엘 사회는 탄탄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그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나중에는 다 무너지잖아요.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증명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기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로 보면은 지키질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모세가 정해주고 있는 이 두 가지 기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준, 이것을 오늘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과연 온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사무엘, 다윗이 있어요. 사무엘은 모든 선지자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모든 왕의 예표가 되는 사람, 즉 모든 선지자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사무엘,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과 왕 다윗의 공통점, 특별히 안 좋은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사무엘도 다윗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만 같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당신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게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신앙, 그 자신의 신앙은 너무도 훌륭한 모든 왕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었지만은 자녀 교육은 그렇잖아요. 장자 암논은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그 암논을 쳐 죽이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도 아버지 생전에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타락한 왕이 되고, 그래요. 사무엘과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모세가 정해준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은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에요. 마음에 두고 살아간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두고 그대로 행한 사람,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다윗 왕.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자녀들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생수가 흐르는 강으로,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 갈 수는 있죠. 그렇죠? 목자가 양들을 초원, 잔잔한 시냇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풀 먹게 하고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먹는 건 양의 몫이에요. 데리고 가는 건 목자의 몫이지만 먹는 건 양의 몫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건 부모의 몫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먹는 건 자녀의 몫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냐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말해요. 종교의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나의 삶, 1차원적인 나의 삶, 모세가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첫 번째 내 신앙과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2차원적인 신앙, 그 신앙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명만 완수하면 부모로서 기본적인 사명은, 영적인 사명은 다 했다고 봐요. 영적인 사명은요. 하지만 이게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구원시키지 않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러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저는 오늘 46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다시 한번 4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건 모세의 첫 번째 기준이죠. 두 번째 기준,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제가 찾은 답은 명령하여라는 답에 이 단어에 있습니다. 명령하라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불복종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명령하는 건 복종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령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건 불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군대 용어인데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인은 평상시 같으면 보직해임이죠. 전시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부모를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이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은 자녀에게 자유를 주면요,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믿으세요, 나는 다른 신 섬길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는 부모의 권위가 존중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날 자녀에게 명령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예전 같지 않단 말입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해야 돼요.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존중받는 거예요. 이 권위의 존중이 각 가정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은 친구 같은 부모 선호하죠. 친구 같은 부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권위가 존중받지 못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요, 자녀들이 방종하기 마련이에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결국에는 자녀가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고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존중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학교 중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 민족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참 부모에 대해선 효를 다했어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부모의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는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명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판단, 어머니의 말, 그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하면 가정에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처럼 그런다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사라진 데서는 교회 가라 권면해도 자녀들이 콧등으로 듣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부모의 권위가 살아 있을 때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부모의 말에 권위가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만난 하나님, 그죠?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 엄마 아빠가 체험한 하나님, 엄마 아빠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 교회 가운데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것은 영적으로 생명이 될 뿐더러, 너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될 뿐더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영육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모태신앙은 그래서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을 둔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그로 인해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고요, 최소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올 수는 있잖아요. 부모가 끌고 갈 수는 있잖아요. 데리고 올 수는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부모를 둔 가정의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먹기만 하면 돼요. 부모는 먹게 할 수는 없어요.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자녀의 몫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이 이런 생명과 축복 넘치는 천국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죠. 이게 부모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를 해야 자녀들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당연히 자녀들도 나오지 않죠. 먼저 부모에게 주신 기본,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명령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만나라 권면하는, 아니 명령하는 삶. 이러한 가정이 될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받아 생명과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